예, 다같이 요소하기 24장 요소하기 24장 1절 13절 요소하기 24장 1절 13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4장 2절 말씀 요소하기 2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제편에 가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지금 여호수아기 24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직접 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그런데 14절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이제 권면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그 직접 설교죠. 직접 말씀의 선포,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기록된 말씀 14절부터 쭉 이제 합법이 달라지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너희 주를 두려하며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기 24장은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 남긴 유훈 설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주의 숨결이 있는 그대로 주의 영감 그대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에 남긴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면서 유훈 설교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침상에서 12아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요셉은 죽기 전에 자신의 뼈를 취해 이집트에서 가져가도록 유훈 설교를 했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신명기 32장 33장 그렇게 2장 설교를 했고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줬고 열왕기상 2장에서요.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굉장히 깁니다. 13, 14, 15, 16, 17 이 5장에 걸려서 주님이 그게 유언 설교였어요. 사도 바울의 유언 설교는 디모데후서 4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자신 주께 받은 말씀을 전했는데 주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들 역사를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아니고 그게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조상들이 아니고 족장들이 아니고 또 여기를 출애굽의 영웅들이죠.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자, 파운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할 터인즉 그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했죠. 건국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산상수를 보면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이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반복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는 사람들이 보이려 그들 앞에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라.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삼상순이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다 지금 내 아버지란 말이 계속 반복해요. 6장, 7장 엄청나게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산상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여기 산상수 5장 1절 딱 펴면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이 무리들이 아무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막 따라온 무리들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있습니다. 말씀이 제자들 상대로 한 말씀이란 말이죠. 예. 주를 믿는 제자들, 그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버지하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 수행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니라. 세겜에 모았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65km 북쪽에 있습니다. 세겜의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성이 있죠.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처음 언약을 받고 단을 쌓은 땅입니다. 이게 세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 도착기가 세겜이었고 거기에다 단을 쌓았어요. 후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을 보내서 돈 100개로 밭을 샀고 여기가 매장지가 됩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엘렐로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겜은 이집트에 이민 갔던 야곱이 죽었을 때 다시 돌아와 묻힌 곳이 여기고 훗날 출애굽 때 모세가 취한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취했는데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다 묻었어요. 세겜은 아주 유래가 깊은 곳이죠.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었고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당연히 자기 땅에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세겜인데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도시인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피도시로 지정된 도피도시가 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았는데 이 말은 자기 있는 곳에 모은 거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로들, 우두머리들, 재판관들, 직무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들이 자신을 여호수아 앞에 보이니라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했죠.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이스라엘의 성막은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는 길갈에 있다가 정복전쟁을 마치고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서 모이지 않고 지금 세겜에 모였단 말이죠. 지금 모인 것은 실로가 아니라 세겜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니라 이 말은 성막 앞에, 주의 성막 앞에, 아니면 지성소 앞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뜻이 그래서 지금 주의 집이나 주의 성막, 주의 언약궤 앞에 있다는 말인데 그럼 세겜에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니라 했으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지금 세겜으로 잡아 옮겨온 겁니다. 그 성막은 이동 가능합니다. 이동 가능해요. 여호수아 24장 26절에 오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리나무 밑에 세우며 있죠. 지금 주의 성소가 세겜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둔 겁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며 그것이 거기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약궤 옆에 둔데 여호수아가 다시 그 율법책을 기록했으니까 당시 성소는 언제 이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기록한 주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습니다. 자,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는 지금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대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때로 화법이 이겁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주의 말씀을 이 간접 합법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합법으로 그대로 옮겨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는 직접 선포하는 말씀 직접 선포하는 말씀이는데 자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간밤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아니면 그다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아니면 해야 될 말을 하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여호수아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런 설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은혜로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설교들은 엄청나게 은혜롭고 감동되고 마음이 흥분되고 막 속에서 그냥 생명이 막 솟아오를 것 같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주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듣기만 해도 막 은혜롭고 황홀하고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 선포될 것 같습니다. 그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창의이 다른 설교인데 근데 2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딱 보시면 주님께서 직접 백성들이 하시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아주 간략한 요약 설교입니다. 역사를 아주 간단히 요약 설교했는데 아마도 어떤 목사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면 성도들은 말씀에 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알매기가 없다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것이 무슨 설교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 어떤 사람이 했다면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은혜롭게 전해야지 저렇게 하면 교회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주의 말씀이 아주 팩트만 간단하게 딱 전한 거예요. 팩트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언제나 팩츄얼 스터디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도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구별된 거룩한, 의로운, 경건한, 선한, 믿음 있는 셋의 후예들, 아니면 셈의 후예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이 혈통이 다르고 족보가 다르고 그게 아니다. 그냥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강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너희가 그렇거나 경건하거나 선하거나 믿음이 있어서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은 데라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데라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저편에 가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강저편에 가하며 할 때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고,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를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 우르, 거기 갈대아 사람들 우르, 저편에는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 어디 살았던 거죠?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 땅에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 제작자였습니다. 당시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 지방의 신들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문가십니다. 이집트는 선가시, 바알이죠. 선가시고 태양신 라라 그래, 라.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들 우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 문가시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 그 수메르 문명 들어오죠. 수메르 사람들은 이거를 한자로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 S-I-N, 죄와 같은데. 영어로 제고, 그쪽 말로 신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 신을 따서 여러분 신광야 나오죠. 신, 이게 뭐냐면,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가 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 사람들, 문가스를 섬기는 사람들의 땅을 반도가 시나이 반도. 그리고 신광야, 이런 지명이 이제 붙은 거죠. 그들이 섬기던 이 달신, 월신의 이름을 고대 아라비아에서 알알라, 이렇게 불렀고, 요게 더갓이라는 뜻입니다. 그쪽 말로 더갓,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축약돼서 알라, 이게 알일라, 이게 축약돼서 알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알라가 됐고, 요게 모하메드가 이슬람 종교를 창시하면서 알라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그 시나이 반도의 문갓이 알라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어진 계보를 정통을 주장하는데, 아브라함, 데라,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렇게 계통을 주는데, 성경에서 왜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알라예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알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데라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강저편에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겼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무슬림 종교 알라의 원조죠. 그쪽이 원조입니다. 성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른 거고, 무슬림들이 섬기는 신은 데라의 하나님, 이스마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사람 우르 땅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영광의 주께 나타나셔서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서 하란에 거했고, 하란이라는 뜻은 강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 거했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구절과 창세기 12장 1절 비교하면, 창세기 11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는 지금 하란이죠. 이거. 주님께서는 하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에 말씀하셨어요.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전에 그 언제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이미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있을 때인데, 성경은 전에 주께서 이랬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주님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받아서 떠난 게 아니라 이미 전에 말씀을 받아서 떠나와 있는 상태에서 중간 기착지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강제편에 있었던 그 우르 지역에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하란에 오기 전에 강제편에서 그 우르 지역에서 받은 겁니다.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제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제편에서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두루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취하셨는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주를 믿는 신자였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갈대아의 우르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곳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을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나갔고 순종해서 떠났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한 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였습니다.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주께서 그의 씨를 번성하겠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몇백만이죠. 번성하게 한 거죠. 주께서 그의 씨를 번성하겠다는 말은 말씀대로 씨를 번성하게 한 건데 아브라함 씨가 그 당시 얼마나 많냐면 몇 천만이었어요. 몇백만이 아니라 몇 천만이었다고.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매우 많은 자식을 얻었는데 이스마엘 얻을 때가 86세였습니다. 이삭을 100세 얻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다산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내 말을 들은 날에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를 다산하게 하고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12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이 12통치자를 낳는다. 이삭은 아들 둘 낳았어요. 이삭은 아들 둘밖에 못 낳았는데 이삭이 아들 둘 낳고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고 야곱이 지금 출애굽한 사람이 남자면 200만이에요 거의.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은 이삭은 둘밖에 못 낳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인구가 200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12명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그때 벌써. 이삭이 둘 낳을 때. 그래서 이삭의 아들 또 에돔이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큰 민족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 있고 그두라가 있는 그두라 첩이죠. 그 이제 마누라 사라 죽고 나서 적었던 척인데 그두라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나, 아스박, 수아 완전히 다 산해버렸어요. 그두라가. 하지만 하나님 준 약속의 자녀 상속자는 이제 이삭인데 유일한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씨가 얼마나 번성하게 되는지 알겠죠. 몇 천만이 넘는 거지. 몇 천만이 넘는 거예요.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노라.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이 둘은 단순히 두 아들이 아니고 두 민족, 두 종류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배 속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두 민족, 두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복중에 있는 아이들 향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형이 될지 누가 동생이 될지는 이삭도 리브가도 몰라요. 이것은 사람의 행위나 인격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혈통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른 선택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것이나 야곱이 택함받은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겁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과 약속의 상속은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에서가 에돔 민족,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되 광내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야곱과 에서는 두 민족, 두 종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에돔을 말합니다. 에서가 세일산을 얻었을 때 야곱은 아직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고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요셉의 초청으로 모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에서는 자리를 잡았는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아직 정착을 못한 거죠. 이집트에서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종살을 했습니다. 5절
내가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또한 전부 다 내가죠. 내가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그것은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았으며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I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자신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사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심판할 때도 그들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이집트에 있는 자기 백성 그리고 파라오에게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책무를 주시고 뭐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오라는 주의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 곧 아론과 모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로 이들이니 곧 모세와 그 아론이니라. 그 모세와 아론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모세였죠.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고 주님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표적으로 이집트를 많이 행하셨고 큰 심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중량을 가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내가 보내었고 내가 재앙을 내렸고 내가 행했고 내가 데리고 났다. 내가 지금 4번 나오는데 출애굽의 주역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주 하나님이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들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겼고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그네 생활을 한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날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1절에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집트 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이집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출과 구원입니다. 지금 내가 보내었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내가 보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한 주체가 이 일을 한 주인공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민족의 영웅이니 건국의 아버지니 경배하고 섬기고 사당을 지고 감사하고 위인 전기 만들고 영화 만들고 말이죠. 그래 기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면 됩니다. 모세와 아론 사당 지을 필요 없어요. 모세와 아론 전기 전지 만들 필요도 없고 그들 위한 기념회도 할 필요 없고 기념 콘서트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면 됩니다. 이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다. 이 일은 주께서 하신 내가 보내었고 내가 너를 데리고 왔느니라. 내가 너를 주님 지금 전해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이 하셨다요. 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노라. 너희가 바다에 이르렀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추격하여 홍해에 이르렀으므로 하나님 여호수아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거와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말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노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노라. 이건 내가 한 일이다요.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실족하거나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파라오는 세상 신이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집트는 쇠 아이언 퍼니스, 쇠 용광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구원하신 상속 백성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내리고 나와서 이날에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열왕기상 8장 51절에도 그들은 주께서 쇠용광로 한가운데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상속 재산이니이다. 쇠용광로 한가운데서 데려놨대요. 그 쇠용광로 한가운데서 녹아나버리죠. 근데 이집트는 안 녹아났다. 이건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불 속에 있는데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천 년 나라 없이도 소멸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보통 나라들은 30년, 50년 정도만 나라 없어도 소멸됩니다. 30년, 50년 정도만 해도.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왜? 새 영광로에서 데리고 나왔다요. 그들이 홍해바다에 이르렀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종들이었고 이집트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이걸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가라고 해놨는데 막상 나가버리고 나니까 이집트가 텅 빈 느낌이에요. 예, 자기들 속에 있는 보화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집트의 보석이 빠져나간 거라고요. 어느 지역,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 나라는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미국은 그냥 확 약해지는 거예요. 프랑스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들이 뭐 그렇게 빗발하고 날쳐도 그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나라가 텅 비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보석이에요. 큰 자산이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뭐 상속백성이고 상속재산이고 아들이었습니다. 홍해에서 벌어진 전투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파라오, 하나님과 이집트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설지니라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가 따라오니까 모세와 아론은 원망했어요. 왜 너희가 우리를 이를 끌어왔느냐.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고 주님이 데리고 나오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싸우는 것도 모세와 아론이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조용히 설지니라. 너희하고 이집트가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하고 이집트가 지금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집트가 싸울 것이고 하나님과 파라오 간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냥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주이다, 주이시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다. 홍해는 구원과 구출의 하나님, 권능과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파라오의 권능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집트는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이 침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면 그런 마귀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고 단절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기에 그가 너희와 이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그들 위로 바다를 이끌어 그들 덮게 하였나니 내가 이집트에 행한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면 또 너희 오랫동안 광야에 가했느니라. 내가 내가에게서 이스라엘 홍해 앞에서 추격하는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움으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이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주께 부르짖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어둠을 유하였습니다. 이 장면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며 구름 기둥이 그들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막아버린 거죠. 저들에게는 흑암, 이들에게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 참 파라오가 다 추격을 했는데 다 와서 지금 못 따라잡은 거죠. 한편으로 그렇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나누셨고 이스라엘이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자 주님은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200만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이게 길죠. 느리단 말이죠. 기병들이 쫓아오면 못 당하죠. 주님께서 틀어 막아버린 거지. 틀어 막아버리고 그런데 막 바닷가에 따라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셨어요. 병거 바퀴를 벗기니까 한마디로 타이어 펑크가 났단 말이죠. 타이어가 막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그때 이 사람들이 탁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더라도 이때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모세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바다 들어가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25절에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시느니라. 주가 싸우시느니라. 그 이스라엘 주게 했는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도 못 잡고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주가 이집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시느니라. 이건 이 전쟁 안 된다 이거. 도망가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 위로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바다를 거슬러 도망했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물들이 돌아와 그들을 뒤덮어버렸고 바다로 들어가면 파라오의 온 군대 중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주께서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사건의 모형입니다. 이게 그 모형이에요. 47절 또 너희가 오랫동안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이집트의 파라오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완전히 자유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제는 지상낙원이에요. 이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집트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어때요? 이집트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걱정이 있겠다 소원이 있겠다 했잖아요. 이들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없고 파라오도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외부의 적은 해결되는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불신 같은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거했습니다. 신의 사에서 율법을 받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지만 거기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함으로 다시 광야를 돌게 되었고 오랫동안 광야에 살면서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이집트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안에 있었던 거지. 육신의 정욕은 더 무서웠던 겁니다.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약속으로 주어진 상속을 얻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죄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 구원받고 나면 교회에 오면 천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육신이 문제. 내 육신이 문제입니다. 내 육신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큰 문제. 이거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사건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신약적 진리를 보여준 예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신의 사대 율법을 받았던 자들은 다 죽는다. 어디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도 죽었어요. 다 죽었대요. 로마서 4장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 헛것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갈라디아 3장 18절에 만일 그 상속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약속을 통해 주셨으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역사의 사건들 전부 다 예표적 진리들이 8절 내가 또 너희를 요르단 저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니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노라.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는 많이 싸웠어요. 아말렉과 싸우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여러 전쟁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요르단 저편에 요르단 동편에 가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먼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도시 헤스본을 멸했고 다음은 바산 왕 옥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 지역을 그들의 상속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노라. 자 보세요. 누가 멸했다고요? 모세가 아닙니다. 요수아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노라. 지금 반복해서 나온 것은 뭐냐? 내가 한 일이에요. 이 일 역시 주님께서 신이 하신 일입니다. 모세나 요수아가 한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땅의 민족들이 크고 강하고 많아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주와 가나안 민족의 전쟁입니다. 주님과의 전쟁이었어요. 주께서 그들의 군대 대장이 되시고 주께서 신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며 그들을 쫓아내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참전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전하는 데 의미가 있었어요. 승리의 노량물은 온전히 그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구원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 8절 다시 내가 그들 너희 앞에서 멸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노라.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내가 멸하였노라. 9절입니다. 그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락을 불러 너희를 저주하게 했으나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형제들로서 이스라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고 땅을 빼앗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압 왕은 이 발락인데 이스라엘이 오니까 대적해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럼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내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이게 발락의 뭡니까? 요청이에요. 리퀘스트. 이거 해주면 돈 주겠다. 지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내가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이처럼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통치자들이 발람에게 왔을 때 이미 발람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관계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발람 니는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가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가자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앞을 막았고 그에게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딴소리 했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그냥 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축복을 했어요. 발람의 축복은 주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뭐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3장 8절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홀로 거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민족하고 단수로 쓰이면 이스라엘이에요. 민족들 하면 이방인 교도들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지상의 수백 개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데 항상 분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민족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너희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하며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이런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위대한 예언도 했어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노라. 하나님 발람의 저주와 대적하는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모압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었기에 그들과 대규모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피하도록 해준 겁니다. 만약 발람이 저주해버렸으면 발락이 발람 믿고 이제 이스라엘 쳤겠죠. 그렇다면 모세는 또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고 그 형제간에 가나안 전쟁이 있기 전에 이 형제가 전쟁이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노라 이 말입니다. 11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여리고 이런즉 여리고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길갈의 진을 친 후에 여리고 정복전쟁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가나안의 7민족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12절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과 가나안 정복전쟁 때 그 가장 선봉에 섰던 주의 천사 그리고 그 전사들이 말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벌. 주님이 전쟁에 사용하신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말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8절에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말벌들을 보낸다. 야생의 동물들을 활용한 전쟁인데 이것은 주께서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시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주님 하늘에서 눈과 비, 우박과 천둥과 번개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크고 강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바다의 풍랑을 사용해서 배들을 모두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벌들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자들이나 곰과 같은 동물들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뭐 타자는 아니니까 그냥 말벌들만 사용하셨어요. 땅에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때 주님은 뭐 큰 다른 거 쓰지 않고 그냥 말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환란 때는 땅 아래서 올라오는 누굴 사용해요? 메뚜기들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참 소박한 걸 무기로 사용하시는 거죠. 예. 메뚜기들 사용하십니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셨는데
쫓아내는데 선봉부대가 말벌들이었습니다. 지금 12절 이것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승리는 그들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승리를 받은 겁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 또한 주 내 하나님께서 말벌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서 마침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주님께서 그들 다 멸하셨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들은 모두 전대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도시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가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밭에 열매를 너희가 먹는도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들어와서 도시를 건축하고 국가를 건설하고 뭐 샘을 파고 밭을 개간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남의 것을 그대로 받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속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것은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 짓지 아니한 도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밭이었습니다. 그들은 파지 않는 우물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도시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건축된 도시, 지어진 집들을 그대로 차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의 땅이에요. 상속이라면 문자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자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이들은 땅을 상속받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뭐죠?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다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주님이 마련해두신 맨션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가서 짓는 게 아닙니다. 지어놓은 걸 받는 거예요. 주께서 마련해두신 도시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도시 건축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빌더들이 아니에요. 킹덤 빌더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빌더예요. 주님이 지어놓은 걸 우리는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상속의 유업자로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들은 모두 신약의 예표적인 모델들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예언적인 모델들이에요. 예. 주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주의 말을 받아 선포했어요. 14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권면한 장면인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여 여러분 주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을 잘 받아서 주께서 모든 것이 주께서 비롯되고 주께서 시작되고 주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다음에 저희가 안식하고 참된 힘과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날 주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하도록 하시며 저희 속에서 이 말씀이 풍성히 가고 또 활동력이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 아멘.